찬송가 592장의 첫 소절이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라는 말로 찬양이 시작됩니다. 어느 사람이 이 찬양의 가사를 잘못 알아듣고 산마다 불이 탄다라고 이해를 해요. 119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산마다 불이 탄다라는 표현은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들었던 그런 은유적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팩트를 말하고 있는 신문이나 뉴스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어져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 창세기 1장에 기록한 글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역사 속에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예요. 그들의 고백의 이야기고, 그것이 오늘날로 다르게 말하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들, 그 간증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를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어야 되는 것이 이런 식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내 삶을 비추기 위하여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의 첫 번째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정신없이요, 쳇바퀴 돌아가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만 쉼과 안식을 갖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처져 버립니다. 한번 뒤처져 버리면요, 회복하는데요 상당한 의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남들과 비슷하게 뭐예요?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차분하게 내가 시간을 내어 성경을 내가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고자 한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쁜 와중에 짬을 내어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요, 잠시라도 영적이고 은혜로운 것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내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원래의 메시지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사탄의 전략이요, 뭔 것 같으세요? 우리를 쉬지 않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싸움은요, 영적인 어떠한 존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든대요. 시간을 쫓겨 성경을요, 내 삶의 위로와 회복을 주는 책으로만 읽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요, 어떠한 관점으로 읽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 삶에 지침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냥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발견하도록 성경을 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바쁜 일상에서 멈추어 서지 못하도록 사탄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쁜 일상에서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사탄을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이 시대에 내가 차분하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목숨을 건 진짜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시간만큼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읽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성경 읽을 때는요, 내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성경 읽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아마도 내 삶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형편일 것이에요.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성경을 집중해서 읽지는 못해요. 의무적으로 읽어요. 조금이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읽어요. 그래서 눈앞에 지금 당장 결정한 일이 그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금이나마 내가 힌트를 얻고자 거기에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가라라고 했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야, 우리 가자, 이거 하자 라고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다가 가지 말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구나. 아, 그러면 내려놓으라는 뜻이구나. 한번 스톱하라는 얘기나 라고 내 삶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짧게는 2000년 전, 길게는 그 더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상황과 배경 속에 쓰여진 이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 대변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마치 성경이 정답지라고 생각을 해요. 해답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내 삶을 풀어가는 수수께끼와 암호를 풀듯이 이해하고요, 내 상황 속에 모든 답과 길이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의 역사적 배경, 문화,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요,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은혜롭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이 있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씀도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을 꾸짖기 위해 욥이 너 잘못 생각했어, 너 회개해야 돼라는 말에서 빌닷이 한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또다시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중에 이 말씀도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지만 이 능력이 그 능력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힘이고 은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 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걸로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자신의 처한 상황과 접목시켜서 성경을 읽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적용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의적인 해석도 하고요, 또 주관적인 해석과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 해석과 적용이 내 삶에 응답을 주어진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큰 소리치며 외치는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언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자고 말하는 이유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더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다윗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바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였고, 그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요, 성경을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 좋은데 그 내용들이요,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가라고 얘기해요. 어떨 때는요, 가지 말라고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내용이요 충돌되는, 또 상충되는 말씀들이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삶이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하물며 루터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요, 가볍게 여겼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선진들이요, 야고보서를 마치 사이드 메뉴에 나오는 음식처럼 가볍게 취급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35장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스드라서를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통혼한 사람들을 다 징계하였다라고 에스드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도 나와요. 그 단적인 예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요. 그 이방 여인이요, 단순한 이방 여인이 아니라요, 애굽 태양신의 제사장 딸인 아스달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롭게 읽은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말론과 결혼하였다가 남편이 죽자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인 누구와 결혼해요? 보아스와 결혼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증손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고,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립과 갈등 또는 논쟁에서 드러나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의 대부분은 성경 말씀을 획일적으로 또는 표준 잣대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대적인 관점으로 잣대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논쟁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획일적으로 봤어요. 표준 잣대와 표준 그 기준을 만들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상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과 사람이 충돌해요. 말씀과 그 사람의 상황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더 우선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센병자예요. 여러분, 한센병 걸리면 왜 돼요? 격리를 시켜야 되고 만지면 부정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져줘요. 그리고 고쳐줘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센병자를 터치했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때 격리당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고 부정한 자라고 낙인받았던 수많은 부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간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한센병자의 손을 대서 치유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느 하나 동일한 잣대로 예수님이 적용하신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아이에게 대하는 모습, 나병 환자에 대하는 모습,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에게 대하는 모습, 귀신 들린 사람에게 대한 모습, 그리고 아픈 병자에 대한 모습이요, 다 달라요. 각 사람의 형편과 처한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어떻게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해 주었답니다. 근데 고민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지나친 내 상황에 대하여 자의적인해서 지나친 적용은 안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게 뭐예요? 해석해주고 적용했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가 그 말씀을 각 사람에게 뭐예요? 새롭게 재해석해 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게 뭐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요한 기자는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자.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에요? 나만을 위한 생명입니까? 너와 함께하는 생명입니까? 너와 함께하는 생명이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생명을 위해 내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성경 읽기는 죄송하지만 잘못 읽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하여 내가 성경 읽는 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성경 읽기예요. 나와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메시지를 앞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양한 메시지를 앞에 겸손해진다는 것은 실적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내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삶에 성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정답을 외치지 않아요. 오히려 정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앞에서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다양한 삶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세월호에 수많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 전 사태에, 그렇죠?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없으면 말할 수 없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각 가정들마다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까닭 모를 재난을 당하고 있는 욥 앞에 너무 쉽게 욥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논하고 그의 삶을 논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세 친구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다른 이들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뭐예요? 울부짖으며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저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고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 경험은 나만의 경험이에요. 근데 나만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과 비추어 볼 때 같으면서도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을 맞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만의 체험, 특별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깨달은 말씀은 내 신앙에서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다가와요. 그런데요, 남들에게는요 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송파에 있는 어느 좀 대형 교회가 전국 대상으로 3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보는데 아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그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봅니다. 근데 그 다 나오는 내용들이 그 사람의 경험한 하나님, 아주 특수한 하나님을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은혜가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삶에 왔을 때 그러면 내 삶은 뭐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뭐지? 내 삶이 너무나 작아지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듣다가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도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고 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깨닫심을 받아서 내 인생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인데 그들의 얘기를 비춰보면 그 내 경험한 거와 내가 깨닫는 말씀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 기도에서 나오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간증하시는 분들이요, 이들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도요,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깨달음의 일부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상대화시킨다는,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대성과 객관화시키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하나님,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내가 성경 앞에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하나님이 획일적이거나 표준이 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를 만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뭐예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하나님을 알 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요, 온전한 사랑으로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은 흔히 영감입니다. 영적인 이렇게 뭐 바람, 분위기 이런 것을 영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와 바람을 불다 호흡하다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뿜으시다, 하나님께서 숨쉬다, 하나님께서 호흡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었다라요. 그게 뭐예요? 감동하다, 영감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요, 여기밖에 안 나와. 이 단어가 각 브리드, 하나님이 숨쉬다, 호흡하다라는 게 영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마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후 하시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쓰여지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쁘신 말씀을 읽을 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그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요, 나와 다른 이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가르침을 내가 얻게 되고요, 자신과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되며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정의로운 짓을 알게 되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뭐예요? 훈련받게 되어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감동으로 된 글을 내가 읽을 때 내 삶이요, 정의로워져요. 내 삶이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요,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 하여금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뭐예요?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뭐예요? 성품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요, 그 마음과 성품을요,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요,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존재를 되어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었고요, 교제하고 만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발견한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고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내 삶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읽는 것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여 그 마음과 성품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어 다른 이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여 죄인된 자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목적이와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성경을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요,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요,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백과사전도 아니고요, 정답지도 아니고요, 해설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멈춰야 됩니다. 은혜 받고자 성경을 펴지 마십시오. 자신의 처한 상황에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 거기에 답이 있을까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내가 삶의 순종의 원리를 찾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걸리는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때마다 멈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아무것도 적용할 날이 없이 성경을 읽을 때도 있을 겁니다. 설사 적용할 것이 없다 하여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오히려 생각이 복잡해지고 꼬일 대로 꼬이지만 내가 읽는, 오늘 내가 그 짧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자 멈춰서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을, 아니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을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